출가가 무엇인지, 출가의 내용에 대해서 부처님께서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셨는지, 어떻게 그걸 가르치셨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들어보신 적이 좀 드무실 겁니다. 나름대로 사람들이 이렇게 출가는 이래저래 이런 말은 들어보셨지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출가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지 관련돼서 그것을 경장과 율장을 다 통틀어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를 내용을 다 커버하지는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다음 법회 때 이어서 이렇게 제가 할 거니까 앞부분을 오늘 듣고 뒷부분을 못 들으신 분들은 앞에 부분과 또 뒤에 법회 하시는, 다른 곳에서 뒤에 하시는 법회 하시는 분들은 앞부분을 못 들을 거예요. 뒷부분만 들을 거예요. 그렇지만 앞부분, 뒷부분 다 함께 그 동영상을 관람하실 수 있거든요.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올라올 때, 동영상이 올라올 때 앞부분, 뒷부분 다 같이 이렇게 합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을 하실 거 있으면은 편안하게 언제든지 질문하시고요. 물론 이렇게 이 주제로 공부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다 출가하기를 바라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들은 나이가 드시면은 출가를 못 하시는 줄 아시죠? 저도 이제 그게 한동안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래서 율장을 전공하시는 분들이나 스님들이나 학자들한테 만나면 항상 물어봐요. 율장에 부처님께서 출가 나이를 몇 살까지 이렇게 했느냐고 물어봐요. 누구도 시원스럽게 대답을 안 해주더라고요. 대답을 안 해주는데, 이제 제가 율장을 공부하고 나서 안 거예요. 그 질문이 어리석은 질문이었어요. 그 질문이 어리석잖아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아는데. 그렇잖아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출가할 수 있는 나이를 몇 살로 딱 정해졌다. 그럼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걸 생각도 안 해보고 계속 그걸 알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사람이, 이게 법이라는 건 진리인데, 부처님께서 그렇게 딱 정해 놓으시면, 수명이 늘어나면 어떻게 될 건데요? 그 시대의 수명이 50살이다. 그래서 나는 출가 나이를 40으로 정했다. 좋다 이거예요. 그럼 수명이 100살로 늘어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게. 의미가 없잖아요. 지금 사람들 수명이 100살이라고 쳐요. 80이든 100이든. 수명에서 출가 나이를 몇 살로 정했다고 쳐봐요. 나중에 수명이 200살로 지나가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럼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부처님이었다는 생각밖에 안 들잖아요. 생각을 해보면 부처님께서 그렇게 어리석은 분이 아니신데 제가 그 질문을 어리석게 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더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그렇게 질문하는 거구나. 출가 나이 제한되는 그 나이가 몇 살이에요? 라고 묻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이 질문하는 거다 라고 알았어요. 여기 나중에 율장에 가서 보시면 아시지만 부처님은 굉장히 지혜롭게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으니까 몇 살에 출가 나이가 제한이 있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을 것 같아요? 비멸리? 예, 부처님 뭐라고 하셨을 것 같아요? 그것도 말이 안 되죠. 죽기 전에 그럼 그냥 허우적거리는데 그거 출가시켜서 어쩌라고. 아주 간단해요.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이게 제일 궁금한 것 중에 하나였거든요. 제가 율장 공부하면서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밥 얻어먹고 모욕하고
자기 스스로 힘으로 걷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으면 누구든지 출가할 수 있다. 이게 부처님 말씀이에요. 수명이 100살이든 500살이든 자기 힘으로 탁발해서 걸어가가지고 탁발 밥 얻어가지고 자기 스스로 힘으로 밥 먹고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설거지하고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세수하고 목욕하고 걷고 옷 입고 할 수 있으면 누구든지 출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수명에 상관이 없잖아요. 그 말씀은.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지금 법회 오신 거 아니에요. 그죠? 누구 부축해서 이렇게 오신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 출가하실 수 있는, 부처님의 말씀에 따르면 다 출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율장에 되어 있는 것을 제가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종교 집단에서 몇 살까지만 이렇게 출가할 수 있고 몇 살 이후로는 출가 못한다. 다 부처님 법 아니에요. 부처님 율장에서 말씀대로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공부해 가는 거예요. 율장에서 오늘 공부 시간에. 제가 이거 82번 경전 강의한 적이 있습니까? 한번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라타팔라의 출가 얘기입니다. 마찌마 니까야 82번 경전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구르국의 둘라고띠따라는 성읍에는 뛰어난 가문의 아들인 라타팔라가 출가하여 아라한을 성취하였고 믿음으로 출가한 자들 가운데 으뜸이라고 세존께 칭송받았다. 어느 날 그는 세존의 허락을 받고 고향에 도착하여 속가 부모님을 뵙고 고바라바 왕의 미가찌라 정원이 있는 숲속에 머물렀다. 그러던 어느 날 고라빠 왕은 미가찌라 정원 관리인으로부터 라타팔라 존자가 숲속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존자에게 다가가 말하였다. 라타팔라 존자여, 4가지 좌절이 있는데 그 좌절을 겪고 여기 어떤 사람들은 머리와 수염을 갖고 물들인 옷을 입고 집을 떠나 출가합니다. 무엇이 그 넷인가요? 늙음으로 인한 좌절, 질병으로 인한 좌절, 재산으로 인한 좌절, 친지를 잃음으로 인한 좌절입니다. 라타팔라 존자여, 어떤 것이 늙음으로 인한 좌절일까요? 여기 어떤 자는 늙고 긴 여정을 보냈고 생의 마지막 단계에 이르게 되어 이렇게 숙고합니다. 나는 이제 늙고 나이 들어 노후하고 긴 여정을 보냈고 노쇠하게 되었다. 내가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어울리지 않고 쉽지 않다. 그러니 이제 나는 머리와 수염을 깎고 물들인 옷을 입고 집을 떠나 출가하리라. 그는 늙음으로 인한 좌절을 겪고 머리와 수염을 깎고 물들인 옷을 입고 집을 떠나 출가합니다. 이를 일러 늙음으로 인한 좌절이라고 합니다. 라타팔라 존자께서는 아직은 연소하고 젊고 머리가 검고 축복받은 늙음에 부족한 초년기이니 그런 늙음으로 인한 좌절은 겪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존자는 무엇을 알고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어서 집을 떠나 출가하였습니까? 여기까지요. 이제 라타팔라 존자는 20살 미만이었을 때 출가를 해서 아라한가를 이루셨을 때 아직 젊으셨어요. 그래서 출가하고 난 다음에 부모님하고 출가할 때 허락을 받을 때 출가하고 난 다음에 자기 속가 집안을 한번 방문하는 걸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약속을 이제 지키려고 아라한가를 이루시고 난 다음에 세존의 허락을 받고 이제 이렇게 속가 집안을 방문을 합니다. 이 경전의 전반부가 고향집에 방문을 해서 부모님하고 얘기하고 한 끼 얻어먹고 집을 떠나는 거가 전반부예요. 그 후반부는 이제 그 집을 떠나서 집 근처에 있는 왕의 정원이 있는 그 숲속에서 머물면서 그 왕이 찾아와가지고 대화를 하는 게 이제 후반부인데, 여기 왕은 80이 넘은 이렇게 왕이에요. 노후하시고. 근데 이 왕이 이 라타팔라 존자의 집안을 아주 자세히 알아요. 그 지역에서 제일 가는 가문의 집이에요. 그래서
왕이 이 라타팔라가 어려서 어떻게 자라고 어떻게 교육을 받고 어떻게 해서 출가한 거를 자세히 다 알고 있는 집안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집안의 외동아들이에요. 그래서 외동아들이 이렇게 왔다고 하니까 이제 그거 이렇게 급하게 와서 이제 라타팔라 존자하고 대화하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네 가지 좌절을 얘기하거든요. 첫 번째가 늙음. 사람이 늙으면은 좌절을 겪어서 출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이거야. 그렇게 출가하는 것이 첫 번째 늙음에 의한 좌절을 겪어서 사람들은 출가를 한다. 근데 존자는 지금 젊은데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까? 궁금해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질병으로 인한 좌절이에요. 큰 병을 겪으면 사람들이 좌절을 한다 이거예요. 좌절을 해가지고 출가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예요. 근데 라타팔라 존자는 젊고 건강하다는 거예요. 근데 왜 출가하셨습니까? 이게 두 번째 질문이에요. 세 번째는 재산이에요. 재산을 갑자기 사업이 망해가지고 폭망했다든지, 이렇게 아무 재산을 다 이렇게 동이 나가지고 먹고 살 길이 없어서, 빚이 많이 생겼다. 그러면 사람들이 좌절해서 출가하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라타팔라 존자는 집안이 엄청난 부자거든요. 왕에 부럽지 않는 집안의 부자고 재산도 지금도 가득하고 외동아들이니까 지금 가도 그 재산 자기가 다 물려받을 수 있는데 왜 출가했는가예요. 네 번째는 사랑하는 친지들이 갑자기 죽으면 사람들이 좌절을 겪는다. 좌절을 겪어서 출가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라타팔라 존자는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 다 살아계시고 부인도 여럿이 있어요. 부인도 여럿이 다 살아있고 하인들도 있고 친구들도 있고 다 있는데 아무도 죽은 사람이 없는데 왜 출가했습니까? 이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이 왕이 말하는 네 가지 좌절이 있잖아요. 이걸로서 뭐를 알아볼 수 있느냐 하면 그 당시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출가에 대한 통념이에요. 여기 꾸르국인데 꾸르국은 부처님께서 평생 활동하셨던 그 지역에서 저쪽 브라만 외도들의 중심지 있는 그 변방이에요. 제일 멀리 간 곳이거든요. 꾸르가. 이 당시에 부처님께서 정각을 이루시고 12년째 되는 해예요. 꾸르국에 가신 게. 그러니까 그 정도 된 나이에서 이제 꾸르국이 사문들의 문화하고 제일 동떨어져 있는 그 지역인데, 그래도 그 지역은 그래도 전통적으로 문화와 이제 의술 같은 게 발달되어 있는 도시였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이제 라타팔라를 출가시키는데, 그때 그곳에 있던 왕이 이렇게 이제 정보를 많이 들어서 사람들의 이렇게 통상적인 그 생각들을 기본적으로 다 아시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불교를 이렇게 배운 적은 없고 관심도 없었지만 이렇게 왕으로서 오래 살다 보니까 모든 정보를 다 수렴해 보니까 출가를 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네 가지를 겪을 때 출가를 한다라는 것을 알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첫 번째가 뭐였어요? 늙은. 두 번째가 질병. 세 번째가 재산. 네 번째가 친지.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사랑하는 이렇게 사람, 이렇게 뭐 애인이 죽었다든지, 애인이 변심했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부부가 죽었다든지, 이런 경우, 자식이 죽었다든지, 부모가 죽었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경우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하는데 이 라타팔라 존자가 대답을 해요. 대답을 하는데 이제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저번에 강의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할게요. 자,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스님들이 출가하는 스님들을 보면 이 네 가지 중에 어디에 속하는 것 같아요? 안 속해요? 그러면 또 한 가지 더 있는 게 있어요? 네 가지 말고 또 추가로 하실 건 뭐 있어요?
아, 저 스님들이 왜 출가했을까 할 때 그 이유를 알아낸 것 중에서 네 가지에 포함 안 되는 게 뭐가 있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그런 스님이 계셨어요? 많이 계셔요? 아, 저도 찾기 힘든데. 또요? 나중에는 뭐 처음 뜻이 여의치 않게 될는지 모르지만은 처음 그래도 추구할 때는 지리를 구하자고 그냥 마음이 뭐 가장 크게 작용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출가한 스님들한테 저기 그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스님, 저 왜 출가하셨어요? 생사를 그거 이제 벗어나려고 출가하셨어요? 진리를 추구하려고 출가하셨어요? 이렇게. 그랬더니 예 그렇다라고 하신 스님이 많으셨는가 봐요. 보살님은. 그죠? 또 다른 분들은 스님들 예? 훌륭한 스님만 만나보신 분들이네. 할 말이 없어지네. 그렇게 훌륭하신 스님들 말고 좀 덜 훌륭하신 스님들 저기 겪어본 것 중에서 이렇게 기억나는 거 없어요? 이유를? 인연에 걸려서 그렇죠. 예? 인연에 걸려서. 인연이 어떤 인연이 걸리면 출가를 해요? 어느 날 절에 갔는데 어떤 스님을 만나서 풍경 소리가 아름답게 들리더라고요. 아, 그런 인연. 혹시 스님이셔요? 아니, 그러세요? 스님보다 더 훌륭하게 생기셔서. 예. 이렇게 여러분들은 다 이렇게 훌륭하신 스님들을 이렇게 접하셔가지고 그 출가의 동기를 얻으셨으니까, 그래요. 그럼 이런 인연 말고 또 기억나시는 분 있어요? 스님들, 자기가 이렇게 만나본 스님들 중에서? 아, 그런 스님들 계셨어요? 먹고 자, 살기 위해서 출가하신 겁니다. 그런, 사회에서 먹기 사는 게 힘들어서. 예. 그런 분들 많이 보셨어요? 동진 출가, 동진 출가라고 하면 이분 한 분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 부모가 이제 예, 느껴가지고 예, 숟가락 줄이려고. 저하고 아시는 분은 사회생활에서 조금 잘 안 되고 이러다가 이제 인연이 돼가지고 출가를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먹고 살기 위해서 출가를 그런 스님들도 계신가 보죠. 자, 출가를 하는 이렇게 이제 계기를 봤는데 이 당시에 이렇게 모든 정보를 잘 듣고 이해한 이 왕의 판단으로는 네 가지를 크게 좌절을 겪었을 경우, 예를 들어서 사회에서 살다가 도저히 이렇게 재산이 없고 먹고 살 길이 없을 경우, 이것도 세 번째 해당이 되죠. 재산이 없으니까. 그래 해당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좌절을 겪어서 출가를 한다 이거예요. 근데 이 네 가지를 좌절을 안 겪고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안 늙고 인생 사는 사람이 있어요? 병 한 번도 안 걸리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재산 한 번 그거 안 잃어보고 사는 사람 있어요? 없죠. 그 다음에 자기 사랑하는 친인척들, 사랑하는 사람들 안 잃어보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근데 출가 안 해요. 이게 신통방통한 일이에요. 분명히 좌절을 겪으면 자기들이 출가를 할 수 있는데 요즘 사람들은 좌절을 겪어도 출가를 안 한다라는 거예요. 재산이 없고 먹고 살기 힘들어도 어떻게든지 살아요. 여기저기서 그냥 뭐 보조금 받고 뭐지?
무슨 도움받고 이런 도움받고 하면서 버텨요, 끝까지. 그리고 그 사랑한 사람이 잃어버렸다. 그러면 또 상담해가지고 상담해서 치료받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버텨요. 그리고 늙었다. 늙은 사람들끼리 또 모여가지고 건강하게 이렇게 하면서 사는 사람들끼리 서로 도와서 또 살아요. 병이 걸렸다. 병 걸리는 것도 다 이렇게 또 치유하면서 회복하면서 도움받으면서 어떻든지 버티고 살아요. 버티고 살지, 그 좌절을 가지고 겪고, 그걸 계기로 삼아서 출가를 안 해요, 요즘은.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이 존자가 이 4가지 좌절을 겪고 이렇게 출가를 하는데, 그 존자는 이 4가지를 안 겪었는데도 왜 출가했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궁금합니다. 그런데 이 존자가 대답을 하는 게 뭐냐면 4가지를 그대로 왕한테 돌려줘요. 늙어서 좌절해가지고 출가를 하는데 당신은 지금 이렇게 늙어서 어떤 좌절을 겪는지를 일깨워줘요. 그런데 너는 출가 안 한단 말이에요. 아픈 것도, 그 다음에 재산 잃어버리는 것도. 재산을 한 번도 안 잃어버리고 굉장히 많은 재산을 왕궁에다가 보관하고 있지만 너 죽을 때 그 재산은 어떻게 되는가 다 설명해 주면서 그래도 너도 출가 안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죽을 때 친지들 다 잃어버리는데도 그걸 뻔히 알면서도 출가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일깨워줘요. 네, 그건 이제 가서 읽어보시면은 좋겠어요. 읽어보시는 걸 하고, 자, 뒤에 4페이지에 개송이 있어요. 개송을 한번 읽어봅시다. 이 시가 아주 좋아요. 그렇게 다 이렇게 그 4가지 대답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존자가 왕한테, 80 먹은 왕한테 이 개송을 이렇게 읊어줘요. 개송을 읊어주는데 이제 거기에 자기 속뜻이 들어있어요. 자, 한번 천천히 음미하면서 읽어보십시오. 여러분들도 나이가 들어서 좌절을 겪으면서도 출가 안 해요. 그리고 큰 병이 들어가지고 회복했지만 큰 병을 겪고서도 좌절 안 해요. 좌절 안 하고 그런 좌절을 겪으면서도 여러분들도 출가 안 해요. 그리고 그런 큰 병보다 더 무서운 죽음이라는 것이 기다리는 것 뻔히 알면서도 출가 안 하고, 늙어서 좌절을 겪고 곧 죽을 거라는 거 알면서도 그 남아있는 생도 아까워서 출가 안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재산도 꽉 쥐고 몇 푼 안 되는 그거라도 버티고 살아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이렇게 떠나더라도 한 사람이라도 남아있으면 그 한 사람을 의지하고 위탁하고 붙잡고 이렇게 살지 출가 안 해요. 여러분들도 굉장히 강력해요. 좌절을 겪어도 결코 좌절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자, 개송을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천천히 뜻을 의미하면서 읽어보십시오. 부유한 사람은 재물을 얻지만 어리석음 때문에 재물을 베풀지 않습니다. 감각적 욕망으로 재물을 쌓아두면서 점점 더 많은 재물을 동경합니다. 큰 나라의 왕은 무력으로 땅을 정복하여 바다와 맞닿은 땅을 통치하면서도 바다의 이쪽 기슭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감각적 욕망으로 바다의 저쪽 기슭마저 동경합니다. 왕뿐만 아니라 부유하거나 가난하거나 누구든지 중생은 가래를 떨쳐내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고 감각적 욕망을 다 이루지 못하고 몸을 버리니 세상의 감각적 욕망에는 만족이 없습니다. 사람이 죽음에 이르면 친구와 동료들과 일가 친척들은 머리를 풀고 우리의 사랑하는 친지가 죽었다고 통곡하지만 그들은 수위로 감싸 둘러매고 나가서 화장용 더미 위에 놓고 태워버립니다. 한 발의 수위를 입혀줘 새꿀챙이의 뜰에 질리면서 타들어가니
친구도 동료들도 일가 친척들도 의지처가 되지 못합니다. 남겨진 재산과 재물은 상속자들이 가져가고 죽은 자는 자신의 업에 따라 저 세상으로 갑니다. 재산과 재물은 죽은 자를 따르지 않나니 그것은 사랑하는 처자도 자식도 왕국도 또한 같습니다. 재산과 재물로 긴 수명을 얻을 수 없고 영화와 번영으로 늙음을 내쫓을 수는 없습니다. 인생은 짧고 영원하지 않고 변하기 마련이라고 지자들은 말합니다. 부유한 자도 가난한 자도 죽음과 맞닥뜨리니 그것은 어리석은 자도 지혜로운 자도 또한 같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죽음과 맞닥뜨려 드러눕지만 지혜로운 자는 죽음과 맞닥뜨려도 떨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죽음을 피할 수는 없나니 죽음과 맞닥뜨릴 때 지혜가 재산이나 재물보다 소중하고 친구나 동료들이나 일가 친척들보다 소중하고 사랑하는 처자나 자식이나 왕국보다도 소중하나니 그것은 세상의 지혜로 윤회를 벗어나는 목적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중생들은 윤회를 벗어날 때까지 끊임없이 윤회하면서 윤회하는 생마다 악한 업들을 짓고 이 세상에서도 고통받고 모태에 들어 저 세상에 가서도 고통을 받습니다. 살인이나 강도짓 하다 잡힌 도적이 이 세상에서 자기의 악한 업으로 고통받듯이 다음 생에서도 자기의 악한 업으로 고통받습니다. 감각적 욕망은 화려하고 달콤하고 매혹적이어서 여러 가지 형태로 마음을 얽어매나니 대왕이시여 감각적 욕망에서 재난을 보고 나는 출가하였습니다. 젊었거나 늙었거나 사람이면 누구나 늙고 병들고 죽나니 마치 과일이 나무에 떨어지듯이 몸은 결국 떨어지나니 대왕이시여 이러한 재난을 보고 나는 출가하였습니다. 대왕이시여 이같이 출가하여 나는 감각적 욕망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늙음도 없고 죽음도 없고 어떠한 고통도 없으며 윤회를 완전히 벗어난 성스러운 경지인 열반을 구하였고 마침내 열반을 성취하였습니다. 좋죠? 가끔 이렇게 가시다가 이렇게 이 개성을 쭉 읽어보세요. 여기 뭐 설명이 필요합니까? 개성에? 너무 쉽고 이렇게 분명하게 적혀져 있으니까 오히려 이렇게 현실에도 많이 적용이 되죠. 여기 지금 그 감각적 욕망에는 그 끝이 없어서 평생을 왕들이 마음껏 감각적 욕망을 누리고 살아도 아쉬움이 남는 게 감각적 욕망이에요. 만족되지가 않아요. 그런 위험성을 보고 재난을 보고 이제 출가를 한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스님과 대왕과의 대화에서 그 당시 사람들이 출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간접적으로 알아봤어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직접 설하신 거예요. 이제 여기도 이제 왕이에요. 왕인데, 마가다의 왕, 아자타 사투는 마가다 왕의 빈비사라 왕의 아들이에요. 아들인데 이 아들이 아버지를 죽여요. 죽여가지고 왕위를 찬탈을 하죠. 빈비사라 왕은 석가모니 부처님을 이렇게 오랫동안 후원해가지고 이렇게 중림정사를 만들어 드리고 부처님을 많이 모시고 오랫동안 사셨어요. 이때가 언제쯤 되느냐 하면 아자타 사투 왕하고 이번 이 대화를 하고 난 다음에 얼마 안 있어서 부처님께서
이제 마가다국을 영원히 떠나셔요. 떠나셔서 저기 중림정사를 떠나서 기원정사로 가시거든요. 그때가 부처님께서 깨우치시고 난 다음에 20년쯤 되는 해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부처님께서 정각을 이루시고 20년쯤 되는 해다. 그때가 언제냐 하면은 이제 55세쯤 그렇게 나이가 되는 해입니다. 그 중림정사를 떠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저희 경전이나 율장에 나와 있지 않죠. 왜냐하면은 그게 이제 그게 또 이렇게 드러나서 중림정사에 남아있는 비구들이나 비구니들한테 피해를 줄 수가 있으니까 성가를 일부를 남겨놓고 이제 떠나시거든요. 거기에도 계속 있으니까 그런 이유는 말하지 않지만 이렇게 제가 이렇게 경전을 읽어보고 이렇게 짐작으로는 저열한 왕이 있는 곳에서는 머물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빈비사라 왕은 이렇게 굉장히 덕이 있는 왕이라면은 아자타사투는 이렇게 그렇게 아버지하고 비교해서 그렇게 이제 덕이 있는 왕이 아니었어요. 이 왕이 아버지한테 이렇게 왕위를 찬탈하는 거는 여러분들도 아마 이렇게 어디선가 읽어볼 만한 어디선가 듣고 볼 만한 그런 스토리예요. 아자토사토 왕이 왕자였을 때 데와다타하고 모의를 해서 데와다타는 부처님을 죽이기로 하고 아자토사토는 아버지를 죽이기로 해서 서로 약속을 해서 했는데 데와다타는 부처님을 시해하려고 3번이나 시도를 했는데 실패를 해요. 3번 다 실패를 하고 이제 그 다음에 독립적인 교단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분열을 일으키고 이제 아자토사토 왕자는 아버지를 죽여요. 아버지를 이렇게 이제 죽이려고 허벅지에 이렇게 칼을 숨기고 왕궁으로 이렇게 새벽에 뛰어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비병한테 잡혀요. 잡혀가지고 왕한테 끌려가요. 끌려갔더니 왜 그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사실을 얘기해요. 이렇게 해서 시해하려고 했다. 왜 시해하려고 하느냐? 왕위를 갖고 싶어서 그랬다. 그럼 왕위를 줘버려요. 왕위를 줘버리는데 줘버리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왕자가 이제 왕을 이렇게 아들이 기록에는 500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맏아들을 죽이지 않고 다른 아들한테 왕위를 물려주지 않고 그 맏아들을 살려주고 왕위를 물려줬어요. 근데 그 왕이 이제 아버지 왕을 어떻게 하느냐면 험한 산 속에 있는 지하 감옥에다가 삼엄한 곳에다 가둬버려요. 가둬버리고 음식을 이렇게 아무 음식을 못 먹게 하고 이렇게 아주 이렇게 허술한 음식만 조금만 먹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아사하게끔 만들어요. 직접 죽이진 않고. 그래서 자기 엄마가 이제 엄마이자 아버지의 부인인 이제 왕비가 이제 감옥에 방문하는 것만 허락을 하고 어떤 이렇게 방문도 허락하지 않아요. 근데 음식을 가져가는 것도 허락을 안 해요. 그래서 이제 몸에다가 꿀을 발라가지고 이제 감옥에 가서 남편한테 꿀을 먹이는 거예요. 들고 갈 수는 없으니까. 그 스토리가 이 스토리예요. 그래서 감옥에 머물다가 이렇게 정확한 시기는 안 나와 있고 이제 돌아가시게 돼요.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 아들이 이제 왕권을 이제 후환이 없이 왕권을 완전히 장악하고 499명의 배다른 형제들을 다 죽여버려요. 다 죽여버리고 이제 왕권을 강화했는데 다 죽이고 이제 이제 확실하게 왕권을 잡고 그러니까 어느 날 이렇게 이제 보름달에 밤에 마음이 이렇게 이제 허전하고 괴로움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었는데 이렇게 하면서 후회를 하면서
이제 두려움도 일어나고, 그래가지고 이 밤에 저기 그 부처님을 찾아뵙는 게 이 경전이에요. 밤에 찾아가는데 이제 떨면서 찾아가요. 근데 이제 그거를 안내한 사람은 부처님의 그 저기 주치의가 이렇게 이제 자기 집에 있는 그 망고공원을 부처님한테 기정했는데 거기서 이제 머무시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중림정사가 아니고 거기서 이제 그 부처님께서 이 왕의 방문을 받고 질문을 받고 이렇게 이제 이 왕이 여기서 이제 참회를 해요. 자,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참여를 하고 하면서 이렇게 이제 그 예시를 통해 가지고 세정도 찾아뵙고 이렇게 되지만은 그 먼저 이제 그 자기 부친을 지혜하고 형제들을 죽이고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참 인간이 한없이 정말 악해질 수 있다. 정말 참 한없이 악해질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 왜 해요? 그게 욕심이 생기느냐 그러니까 인간이죠. 이 사람보다 더 욕심을 많이 부리는 사람들도 지금 현생에도 있는데, 현생에도 있고, 지금 뭐 우리가 이렇게 보고 만날 수도 있고 이러는데, 뭐 이런 게 인간이죠. 근데 이 빈비사라 왕의 이렇게 그 왕조가 6대까지 하고 멸망을 했거든요. 그 빈비사라 왕이 1대예요. 초대고, 이 아자타사투가 2대예요. 이 아자타사투도 자기 아들한테 죽어요. 시해당해요. 이 6대가 전체 대대로 가면서 전부 다 자기 아들한테 죽어요. 죽임을 당하거든요. 근데, 자, 그냥 이런 얘기, 그냥, 말씀 나오셨으니까 할게요. 사람이 이렇게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이렇게 사람들 중에서 전생의 습이 이렇게 좀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전생의 습이 남아있는데, 전생에 축생으로 살던 습이 남아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사람인데, 이게 이제 인간보다 나은 세상에서 온 사람들의 습이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섞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축생의 습이 남아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축생들은 보세요. 동물의 왕국 보셨죠? 동물의 왕국 보시면 축생 중에서도 뛰어난 축생들, 호랑이나 뭐 사자나 뭐 이런 거, 이렇게 뭐 큰 무리를 이렇게 지니고 있는 이렇게 사나운 이렇게 그런 짐승들은 보세요. 왕위를 이렇게 수순하게 이렇게 물려받은 적이 있어요? 동물의 역사 중에서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동물들은 반드시 앞전에 있는 거를 뺏으려면 죽여요. 반드시 죽여요. 그냥 물려주고 살아주고 그냥 보내는 적이 없어요. 반드시 죽여요. 그게 자기 아버지든 뭐 남의 아버지든 어쨌든지 죽이죠. 그죠? 인간은 그렇게 죽이는 인간들도 있고 좀 살리는 인간들도 있잖아요. 섞여 있죠. 근데 이제 축생으로 보면 이런 게 당연해요. 예외가 없어요. 인간들은 당연하지는 않죠. 그렇지만 그런 습이 남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은, 자, 인간들하고 어울릴 게 아니다. 나는 출가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좌절을 겪으셔야 돼요. 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